이제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또 한 사람은 강 저편 언덕에 섰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예수님에게 다니엘이 보는 가운데 천사가 이 기사의 끝이 언제냐,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은 분이 두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자신은 그때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하신 분만 아신다. 그리고 종말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이 그쪽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그 다음에 둘은 이제 둘입니다. 1, 2. 그러니까 한때, 두때. 그럼 이게 합하면은 1 플러스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계산하죠. 3년 반이 지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기세가 최고조에 당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을 이제 그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반의 3년 반은 온건한 핍박입니다. 핍박, 온건한. 그러나 후반은 극심한 핍박기로 순교자가 나오고 그 성도들이 투옥되고 또 교인들은 모이지 못하고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7절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깨진다, 빼앗긴다는 거죠. 빼앗긴다. 교회가 무너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일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렇습니다. 재림하신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그 한계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읽으면은 다 깨달아 버리면은 그 성경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야말로 100번 읽으면은 100번 읽는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그렇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을 벗어나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이 되어질 일을 깨닫지 못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세가 언제냐,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몇 년 몇 월 몇 시쯤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현상이 종말의 때에 나타난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의 환난이든 평상시의 환난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아유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뭐하냐, 다 더러운데, 그렇게 해서 본인도 더 더러운 데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은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지혜 있는 자와 또 악한 자의 차이는, 지혜 있는 자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거, 정결하게 되는 거.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더 악해지고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사회가 점점 악해질 때 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세상이 점점 죄가 흘러넘칠 때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더 가다듬으며 이 더러운 것에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 혼자 깨끗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돼서 더 빠져든다는 거죠. 다 그 신앙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편한 길을 택해버린다는 거죠. 마냥 편한 길을 택해.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꼭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교인들이 교회마다 많이 줄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그 제한적인 예배 출석을 허락했을 때도 뭐 정부가 허락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허락했을 때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나왔다. 근데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조금 뭐 찔리고 그렇게 해서 쭈삣쭈삣했는데 뭐 텔레비 중계를 통해 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제 개 중에는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하면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런 사람들 생기고 근데 그런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것이, 인간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불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 환난에 동참해 버린 거죠. 동참해 버린.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가 돼야지 해서 더 뭉쳐진 거예요. 더 뭉쳐지고 그래서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출석 그 인원은 줄었지만은 그 재정 상태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 액수는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걸 피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한 것을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피하는데 그때부터 1290일이다. 1290일은 3년 반보다 15일 정도가 많은 날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교회 예배를 폐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하는 것이 3년 반이면은 7년 대환란의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입니다. 후반. 극심한 핍박기에 교회가 폐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가 폐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징조가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도 보면은 정부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폐해졌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게 폐해지더라고. 폐해지더라. 교회 문을 닫았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일제 시대 때 아주 일본이 아주 철저하게 통제할 때 그것도 오래지 않고 잠시 그렇게 했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배당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다. 또 예배 인원까지 통제받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이 폐해질 수 있구나, 문을 닫을 수 있구나. 그게 이미 우리에게 실습이 된 거죠. 실습이.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은 그 11절보다는 45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계산해 보면은 후 3년이 지난 후 2달, 이 플러스 2달이 됩니다. 아까 15하고 45 합하면 60이니까 2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산이 바른 사람들은 후 3년 반이 지나고 2달 지나면은 재림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그런 인간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한 시간은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도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자기의 마지막,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날 수 있구나,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걸 그때 언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몫이라고 하는 것은 상입니다. 상. 언제 그 상을 받아서 누린다 그랬습니까? 끝날입니다. 끝날. 마지막 때 정말 그 평안히 쉬다가 이거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다 이제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끝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끝이 있었고, 또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다 끝이 있었습니다. 그 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언제 끝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서야 된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보면은 큰 군주,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때 환란이 오지만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다.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힘쓴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